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네요. 무지막지한 강도가 아주 한없이 두들겨 패서 아주 거반 죽게 되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이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기다리는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제 살았구나. 근데 제사장이 외면하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외면하고 어쩜 이럴 수 있지? 그냥 지나가는 이 제사장 레위인을 보면 우리도 비난하게 되죠.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제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주일날 아침에 건널목을 건넜는데 빵 소리가 나더니 하나가 피투성이가 되고 뺑소니로 차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다 됐어. 이분을 돕다가는 내가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 교인들 1000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서 그냥 놔두면 이분은 죽게 돼. 고민하게 되어지죠. 저는 돌이켜보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예배에 지장이 없을 만큼만 도왔을 거예요. 지혈을 해준다든지 119 구급차에 연락하든지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 좀 도와주라고 부탁하고는 저는 서둘러서 예배인도 하러 왔을 것 같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희 교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여기 피 철철 흘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차에 태워서 병원에 싣고 가시겠어요? 차 시트 새롭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피가 베이고 비린내 나면 어떻게 영업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119 연락해 주어서 그쪽에서 해결하도록 하지 않으셨겠어요? 우리는 강도를 비난할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자의 경솔함도 책망할 수 있어요. 그냥 지나쳐간 레위인 제사장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두 사람이 서로 통성명을 해보니까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갑게 이야기를 하고 점심때가 됐는데 한 사람이 도시락을 꺼내서 먹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네요. 근데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해요. 배는 쪼르륵 쪼르륵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성도님, 제가 성경 구절 하나가 문득 떠오르네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더니 이거 먹는 사람이 그냥 꾸역꾸역 먹으면서 저도 성경 구절, 은혜로운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이럴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재림하셔서 여기 왼쪽 편 오른쪽 편 염소와 양을 갈라놓고서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아니었고 그리고 아플 때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살 소망이 없어요.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은 가늘어지기 시작하죠.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강도 만난 사람인 거 아십니까? 사업이 부도나서 강도 만난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강도 만난 사람 있고, 교통사고 나서 장애를 입고 살아가게 되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시작했던 부부가 서로 이제 눈도 마주치지 않게 돼서 갈라서게 되는 이들도 다 인생의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도를 만났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의 강도입니다. 인간은 다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신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13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건축 설계를 전공한 하형록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 이름이 팀 하스. 명숙한 두뇌를 가진 이 청년은 29살 나이에 유명 건축 건설 회사 중역이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한인 사회에서 신망을 받던 목사님이셨고, 또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예쁜 두 딸을 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젊은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와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하영록 씨의 병명은 심실빈맥증. 심장의 박동 속도가 규칙적이지 못해 어느 순간에 비정상적으로 막 뛰기 시작하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장난 심장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심장병동에 입원해서 심장 이식을 기다렸고, 의사들은 심장이 나타날 동안만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콩팥은 2개니까 이게 가족 중에 이게 1개를 이식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심장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이식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그 죽은 사람의 심장을 내가 받아야 이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심장병동에 한 20에서 25명이었고, 기다리다 더 기다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일주일에 1명꼴로 죽어나갔어요.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만나 이식 수술을 하더라도 합병증으로 죽게 될 확률이 50%.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병상에 누워 다른 사람의 심장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어요. 누군가가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형록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 성공과 출세를 달리던 젊은이가 이제 무지막지한 심장병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거예요. 여리고를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옷차림 보고 한눈에 알아봤어요. 사마리아 사람.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나 자신을 보면서 껄져타 그러면서 제 갈 길 갈게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자신들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누가? 사마리아 사람.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또 돌보아 주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선행, 그것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를 베푸는 삶의 시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여기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아침에 주일 예배를 인도하려고 건널목을 건넜는데 누가 치어서 피투성이 돼서 신음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예배 드리러 오던 권사님이에요. 그랬다고 한다면 전 예배 구목 없어요. 그냥 들쫓고 가지. 들쫓고 가지. 우리 교인인데. 여러분, 개인 택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피투성이가 된 사람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이네. 어떡하겠어요? 아유, 시트 더러워져서. 그게 어딨어요? 불쌍한 마음이 가득하면 머뭇거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가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 레위인도 구경꾼일 뿐이었어요. 가까이 오려고 하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구경하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면서 겪는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다 겪는 배신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처를 받게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개척교회 시절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을 모아서 매일 공짜밥 먹여주고 숙제를 봐주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가난을 이기고 자신감을 갖도록 에버랜드, 롯데월드 또 영화 관람 시켜주면서 기죽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한 5년쯤 돌봤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사고를 치기 시작을 하는데 주일날 교인 식사를 준비하려고 옷을 벗어두면 그 지갑 뒤져가지고 가고 성가대원 가방 훔쳐가지고 가고 제 목양실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 간이 근고까지도 들고 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공부방 다니는 동생들, 초등학생 동생들 겁줘서 물건 빼앗고 새로 공부방에 들어온 아이들은 왕따 시켜서 떠나보내고 선생님이 뭐라고 야단치면 불만 있다고 문 발로 차 부숴버리고 2층 공부방에서 창문을 딱 열어놓고 바깥을 향해서 귤껍질 던지고 물 버리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니까 주위에서 또 막 경찰에 신고해가지고서 경찰관은 들이닥치고 저는 경찰 청소해달라 싹싹 빌고 이 아이들을 감싸 안고 사랑하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 녀석이 나중에 커서 고마운 줄 알고 찾아와 은혜를 갚게 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녀석들이 지존파 막가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왜? 이 아이들은 이미 강도 만난 아이들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가정 폭력의 학대를 받으며 상처 투성이가 된 강도 만난 아이들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희생의 대가를 치릅니다. 시간의 희생, 또 기름 포도주 붓고 주막 주인에게 치료 비용과 숙박비까지 대줘. 불쌍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 하영록 씨가 심장을 기다리는 5개월 동안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달 동안 3번을 읽었어요. 3번.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핵심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라. 그때까지 이 젊은이에게 이웃은 타인이었어요. 남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다른 사람 삶에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인 이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내 심장을 이렇게 만드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이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나에게 이웃의 심장이 없이는 단 한 번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겨운 고장난 심장을 주님께서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오자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목마르게 기다리던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하영록 씨,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식 수술하겠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눈물이 활칵 쏟아지고 뜨겁게 두 뺨을 흘렀습니다. 입에서 기쁨에 겨운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호사도 오더니 축하해 줬어. 하영록 씨 정말 축하해요. 사실 심장병동에서 심장을 만나지 못해 죽어서 이렇게 떠나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명씩 되는데 사흘 전에도 젊은 여성이 헬리콥터에 실려왔는데 그 환자도 맞는 심장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틀 내로 심장을 이식하지 못하면 죽게 된다네요. 잠시 뒤 수술해줄 의사 선생님이 와서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심장과 이거 당신이 이식받게 될 이 심장이 똑같네. 같은 O형에 같은 압력에 같은 사이즈예요. 갑자기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 5개월 만에 겨우 맞는 심장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바로 옆방에 죽어가고 있는 여인이 자기와 똑같은 심장이 필요하답니다. 더구나 그녀는 그 심장이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다급한 처지였어.
이게 무슨 얄궂은 운명입니까?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영록 씨의 당황하는 눈빛이 역력하자 의사도 당황하며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심장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식 수술을 할 겁니다. 의사가 힘주어 말하고는 뒤돌아 나갑니다. 뒤돌아 나가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모든 세상이 다 멈춰 선 순간인 것처럼 길게만 느꼈어요. 박사님 다급하게 의사 선생님을 불러 세웠어요. 내 것과 똑같은 심장을 찾지 못하면 그 여자 환자는 정말 이틀 안에 죽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오늘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나요? 일주일입니다. 잘 견뎌주면 한 달까지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일순간 고뇌와 갈등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틀, 하지만 자기에게는 최소 일주일이 남아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도 죽어가는 마당에 왜 다른 사람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심장은 나에게 온 것이고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의 마지막 희망 기회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박사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제 심장을 주세요. 이분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만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심장을 양보했다가 당신이 죽게 되면 이 병원에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날 비난하고 말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저 이미 결정했어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심장을 그녀에게 주세요. 이때 하영록 씨는 양보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자신에게 온 심장을 내주어 자신이 죽고 그 여인을 살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식 수술을 받고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영록 씨였습니다. 일주일 뒤 심장 발작이 와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죽음이 코미까지.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병원 분위기는 죽음을 눈앞에 둔 환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나워요. 거칠어요. 작은 일에도 다투고 쉽게 폭발해요. 근데 죽음을 앞둔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병원에는 아주 거룩한 감동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감동. 죽음 앞에서 생명을 양보하는 감동이 병원을 감싸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든 안 갖든 혼수 상태에 빠진 하영록 씨를 위해서 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맸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꼭 맞는 심장이 또 생긴 거예요. 수술이 성공했고, 아멘. 죽은 문턱에서 돌아와 가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그는 팀 하스 건축 설계 회사를 시작했는데 회사 사원이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사원이에요. 잠언 11장 20절 한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을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자기 생명을 양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서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기에 사업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허약한 몸으로 심장이 수술하니까 허약하죠. 집 차고에서 컴퓨터 한 대 갖다 놓고 시작했는데 한 20년 만에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로 성장했고 청년들이 하고 싶은 10대 회사가 되었고 미국 건축계 최우수 건설 기업가상을 수상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이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입술에서 계속 맴도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입술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저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해, 너도 이와 같이 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갑자기 저항감이 생기더라고요. 저항감이. 주님 싫어요. 여태 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짐 다 짊어지고 살아왔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군부 독재 아래 신음하는 나라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고 개축교의 짐도 다 짊어지고 살아왔고 병든 어머니의 짐도 짊어지고 치매 아버지의 짐도 짊어지고 가난의 짐도 짊어지고 선교사 동생의 짐도 짊어지고 먼저 세상 떠난 남동생의 짐도 여태까지 다 짊어지고 살아왔던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께 다 퍼붓고 나니까 속이 후련했어요. 인생의 짐들을 내게 십자가처럼 짊어지게 만드셨던 하나님께 다 퍼붓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근데 잠시 뒤에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렸습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세상 짐, 세상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다. 나도 그랬다. 갑자기 얼마나 마음에 부끄러움이 밀려오든지 주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에 비하면 저는 1000만분의 1 코딱지만한데 그거 가지고서 주님 앞에 투정 부리는 것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근데 잠시 뒤에 주님이 제 마음에 하신 말씀에 제 마음이 먹먹해 주었어. 근데 아들아, 너 그 짐 너 혼자만 졌냐? 그러시더라. 너 그 짐 너 혼자만 졌냐? 아니었어요. 맞아요. 주님이 함께 져 주셨죠. 제가 짊어진 그 짐 주님이 함께 져주지 않으셨다면 다 쓰러질 텐데 원망하고 탓하고 다 그랬을 텐데 그 다 기쁨으로 은혜로 다 감당하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짊어지어 주셨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 그와 같이 할 때 너 혼자 두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너 그렇게 할 때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짊어지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너와 동행하고 함께하는지 그때 네가 비로소 맛보게 될 거야.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